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날로 심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또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기 때문이신 거죠. 물론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래 참아주신다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자들을 불러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7번째로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남유다가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 바로 7이 의미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심판이 충만하게 가득 찼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바로 그 7번째 나라였던 거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형제 나라이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열방들의 죄악은 잔인한 학대나 또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과 연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선포에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그들의 조상들처럼 거짓된 것을 따라갔다 말씀하시죠. 아모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제까지 열방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동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핑계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경계를 그렇게 정해주시고 그들을 그 안에 두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었죠. 율법은 그래서 그들의 어떤 행동을 금지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산의 울타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외면한다, 이것은 법을 외면한다,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동산의 울타리를 넘어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울타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성전을 지어놓고 또 성전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으며 내 신앙에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 번영기를 맞이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큰 번영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성전은 더 화려하게 꾸몄겠죠.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가 이것을 지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드나들고는 있지만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예배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께 보이려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거짓된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전에 찾아와서 하는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모스 2장 4절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불을 보내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2장 5절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결국 남유다는 이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그렇게 한다 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적통이라 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거짓을 따르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멈추라 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생활 몇 가지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도둑질, 강도질 말고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목적은 망하고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답이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에 왔느냐, 얼마나 많이 동원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모임에 참석했느냐로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가짜들이 선동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리 떨어져가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야 하는 말씀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남유다의 죄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일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깨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야 하면 힘을 잃어야죠. 망해야 하면 망해야죠. 무너져야 하면 무너져야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모든 역사가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져야 하고 힘을 잃어야 한다면 힘을 잃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당황스럽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나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괜찮은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말이 세상에 먹히지 않는다고요.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고요. 기독교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아니요. 힘을 잃어야 하면 잃어야 합니다. 무너지고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힘을 쓰느냐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우리를 향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섰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하여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